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감정과 열심으로 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두 파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렇죠?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4장 2절을 보게 되면 누가 선두주자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쪽은 누가? 유오디아. 다른 쪽은 순두개가 다툼을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세우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각각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갖고 교회를 세워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마음으로 알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성과 감정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지식으로 알아서 그것을 잘 배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낮게 시옷받침이에요? 지옷받침이에요? 다르잖아요. 시옷받침은 나보다 이웃을 높이는 거고 지옷받침은 나보다 이웃을 깔보는 거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어요? 어느 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시옷받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을 갑니다. 20장을 가게 되면 세상 권세자들은 권력을 잡고 위에서 아랫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낮은 자가 많은 곳이에요? 높은 자가 많은 곳이에요? 스스로 높은 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무엇을 하러 오셨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랑을 받으셨으면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낮아지심, 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띠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낮아지심, 비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신 것을 승귀라고 그래요. 영광, 높아지심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는 비하와 승기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교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비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이 있는데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능동적인 순종,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예? 이해되시나요? 예.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시느냐 하면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왕위에 왕이 되시는 지위를 가셨어요. 이 지위를 어떻게 얻으셨다고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천국 문이 닫히게 되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누구에게 바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구원의 때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멈추게 되고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의 보좌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을 안 봐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렇죠? 예. 우리가 천국을 올라가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11절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렇죠? 그와 같은 권세와 지위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승기, 높아짐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 자랑해요, 안 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전화통이 뜨거울 정도로 전화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온 동네 아는 사람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있다? 예,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문제는 아버지가 나를 왜 구원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맨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누구의 뜻을 구해요? 내 뜻을 구하잖아요. 맨날 징징거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으로 두시고,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택하였고 내가 믿음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남아서 무조건 떼쓰는 거예요. 예? 명품 가방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또 캐시도 주시고, 캐시 주면 어떡하려고? 교회 안 오고 카지노 가려고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시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은 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 위에 뛰어난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시비를 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때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시비 걸 일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샤넬 향수 냄새예요? 뭐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생명과 사망의 냄새란 말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냄새. 나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며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식으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즉,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들어서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과정을 소개하였고 순종하신 후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낮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잘난 체하고 떠들고 싸움하는 사람을 뽑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말없이 섬기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밝히 알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싸우면서 기도할 때는 뭘 달라고 그래요? 평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복을 받으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교회에서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나보다 높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교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됨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